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는 당신의 해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잘 된다, 좋아지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조금 세속적인 인사 같지만 한 번 더 해주세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아멘.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사명자 대회에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종을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 신금을 울리는 우리 사모님 찬양에 제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른몰론 결론이 있었는데 은혜 받다가 지금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충청도 시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앞에 앉으셨던 할머니 한 분이 연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아멘 은혜를 받으시더랍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 가실 때 오늘 권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셨어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 오신 코가 크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 3일 전에 우리 집에서 죽은 병아리 5마리가 생각이 나서 병아리 코하고 선교사님 코하고 입하고 똑같이 생겨서 병아리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 혼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맞으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꺾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아야 삽니다. 성도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는데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지 않더냐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역사,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 길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은 빛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려가던 인생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도님들은 자꾸 성전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을 자꾸 찾아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 생활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딸이 9살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앞니 2개가 나올 때 한쪽 오른쪽 이가 이 대각선으로 나는 겁니다. 반듯하게 나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입을 가리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앞니 2개 중에 하나가 대각선으로 나니까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아빠 닮아서 예쁜데 엄마도 아빠도 다 잘났는데 그 이상하게 대각선으로 이빨이 그 하나 위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친구들한테도 늘 이게 열등감으로 마음에 그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다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집회를 가봐야 되겠다 하고 오래전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9살 난 딸을 데리고 부흥회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서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9살 난 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저는 제일 뒤에서 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앞으로 나오더니, 강단 앞으로 9살짜리 딸이 나오니까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초등학생이 앞으로 나오니까 예쁘고 착하고 또 기특해서 그런지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른들 사이로 뚫고 나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앞으로 저희가 가서 기도 받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안수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자기가 봤는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빨 2개가 반듯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도 이빨이 이게 교정한 것처럼 완전히 위에 아래 옥수수 이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사진 찍을 때 이빨을 벌리고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신앙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돼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치료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치료 주실 줄 믿습니다. 부요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실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 사모하는 만큼 시편 107편 9절 10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병드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때 치료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귀신 쫓고 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절대 절망의 여인이 절대 소망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 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벌써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을 수 있다, 치료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에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부자 될 것 같다,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치료될 것 같다,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재직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옷자락은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신방하고 찾아오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말씀으로 치료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료되기 바랍니다. 당뇨병도 치료받으시고 고혈압도 치료받으시고 만성 고질병 싹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여러분에게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올라가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직이 누구냐? 저는 첫 번째는 재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직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직의 정체성입니다. 그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사 사도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그 중에서 또 불러서 12명을 추렸습니다. 군인들이 군대를 가지만 군대 안에도 더 유용하고 어려운 일을 또 시키고 비밀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 부대를 세웁니다. 해군으로 말하면 UDT라든가 육군으로 말하면 특전사령, 그 다음에 해병대로 말하면 해병대 특수수색대, 이런 특수부대를 세우듯이 예수님은 12명을 뽑아서 불러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교회가 성령 강림 후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제자와 사도를 직접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의 정체성, 재직의 뿌리, 재직의 근본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영혼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느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원병이 아닙니다. 차출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12명을 선발했는데 12명 중에 8명은 어부고 3명은 무직이고 요새 말로 말하면 백수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고까지 나옵니다. 성격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보면 성격이 아주 한성질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려버리라고 할까요? 할 만큼 성정이 아주 불같고 그 성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도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지혜롭지 못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또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던 겁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돌멩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도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권능 주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불러주신 12명의 제자는 전부 차출병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셔서 주님이 그들을 선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별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기 전에, 사람을 선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나면요 인생 평생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 하나 잘 만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의장 목사님 기도받고 치료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만난 것이 일생의 축복입니다. 저는 단 한 사람 당의장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은혜받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으니 당의장 목사님 만난 것이 일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고르셨습니다.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사위를 고를 때에도 며느리를 고를 때에도 또 결혼을 앞두고 직장을 갈 때에도 군대를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3가지 일을 하시려고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이신 재직 여러분들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깨달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재직을 세우신 목적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시작. 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얘기고 주님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정신, 또 예수의 옷을 입게 돼서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먼저 받아서 성령이 충만
충만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창조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상죄, 저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무엇을 더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됐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제사함 받습니까?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거룩해졌다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사업을 잘해서 대박이 났고 이제 노후 준비도 끝났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네가 가진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자가 어리석은 자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는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작년 6월 달에 93세 되신 미국의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점심 3시간을 자기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점심 경매 낙찰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무슨 낙찰이냐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세계 6위의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3시간을 배석자 한 7명을 참석시켜서 식사를 하고 이분의 정보, 이분의 지식 그런 부분들을 유익을 얻기 위하여 밥을 먹으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점심시간을 갖는 겁니다. 점심시간. 3시간 경매 낙찰을 했는데 마지막에
3시간 점심 먹는데 낙찰이 중국 사람이 됐는데 1,900만 달러의 낙찰이 됐습니다. 좀 놀라셔야 하는데 안 놀라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30억이 넘는답니다. 이제야 놀라시는 거죠. 3시간 그분한테 주는 겁니다. 뭐 그분도 기부한다고 하지만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3시간 밥 먹는데 230억. 뭐 그전에도 만나서 대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별 얘기였습니다. 뭐 진실해야 된다. 뭐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건 저한테 와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분의 어떤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그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한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하고 만나는데 3시간 만나는데도 200억 넘게 지불을 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랍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불러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또 초청을 하는데도 안 온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는 응답을 했고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하신 분들이고 대단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이렇게 재직이 되셨으니 여러분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윤핵관이라고 있습니다. 윤핵관, 윤심, 대통령 측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요새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 얼마 전에 무슨 뭐 장누구, 권누구 해서 관저에서 식사를 합니다. 관저에서 식사를 할 정도면 실세입니다. 실세. 청와대 개가 우리나라 실세가 누군지 알고 있답니다. 대통령 관저에 개가 있는데 개가 짖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개가 꼬리를 흔드는 사람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 만나러 집까지 찾아올 정도면 여러분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알고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세인지 실세가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압니다. 가끔가다 교회 오는 사람은 마귀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연초부터 정초부터 매 예배 시간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실세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세다. 할렐루야. 그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요, 그 중에서도 3명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윤핵관입니다. 12제자 중에 3명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사람을 측근 중에 측근으로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의논하고 이 3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12제자를 불렀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다른 제자들 밑에 있지만 다른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귀신이 들린 청년이 왔을 때 귀신을 못 쫓고 으쌰 밀고 땡기고 귀신이 안 나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환상 가운데 영적 귀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영적 체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라. 아무 데나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하고 비밀을 가졌, 탑시크릿, 비밀을 가졌습니다. 9명의 제자 외에 3명에게는 예수님이 비밀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부름받은 12제자가 있고요. 12제자 중에서도요 3명의 특별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 3명하고는 영성이 다른 겁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12명을 데리고 가서 9명한테 얘기합니다. 9명은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날 따라와라.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9명이 볼 때 왜 예수님 인간 차별하시나? 우리는 호구인가? 아니, 제자면 같은 제자지. 예수님, 지난번에 변화산에서도 셋만 데리고 가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베드로가 비밀을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누구의 동생한테 안드레한테라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따로 가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장로님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다 어디 출장 가셨어요? 장로님들만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우리 청주중앙순복회 만약에 12, 120명이라고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 차별하는 분입니까? 사랑하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9명과 3명을 따로 구분하며 데리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으로 세워졌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당회장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땐 비밀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할 3분의 5분의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 이렇게 왜 우리 3명만 데리고 다니시나 하면서 절대로 우리 다른 장로님들이,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가 호구냐, 우리는 뭐냐, 목사님 인간 차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권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권사님 하면 자기만 자꾸, 여러분 저도요 팔이 2개가 있는데 대부분 물을 마실 때도 오른손, 글을 쓸 때도 오른손,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입니다. 왜냐? 많이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왼팔이 왜 나는 잘 안 쓰느냐고, 섭섭하다고, 떠나버리겠다고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왼손이 없으면 병신입니다. 왼손이 있음으로써 받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장로님쯤 되면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이 너무 작아서요. 다시 합니다. 장로님쯤 되면 시험 들면 안 돼요. 이제 장로님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쯤 되면요 교회의 뿌리고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한다, 나는 쳐다보지도 어떤 성도님도 저희 교회 안 쳐다본다고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만 쳐다보니까 왜 나만 쳐다보느냐고.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면요 그 다음 만회하기가,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뛰던, 전속력으로 뛰던 마라톤 선수가 잠깐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그 속도를 못 내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교회의 뿌리가 된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만 쓴다고 왼손이 데모하거나 왼손이 삐쳐서 그 다음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두 팔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올해 목사님은, 내가 아는 장로님은 이대희 장로님이십니까? 올해 목사님은 이대희 장로님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올해 목사님은 양재민 장로님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건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사과나 배가 나무에 열려 있을 때 이제 다 익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까치가 한 마리 날라와서 한번 탁 쪼잖아요. 기스가 나잖아요. 그건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원수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요한복음 13장이죠.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호세인을 잡듯이 교회의 재직들을 노리는 겁니다. 그 재직을 넘어뜨리면 그 가정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교회도 넘어뜨릴 수 있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라. 숫자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제자 12명을 헤아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배신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열하나 배신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4명이 앉아 있으면 배신자 아무리 안 나와도 둘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 사랑이 가는 장로님, 권사님이 있는 겁니다. 아멘. 더 신뢰가 가는 직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니, 언제 내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아론가을처럼 더 당회장 목사님 떠받들고 담임 목사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50년, 500년 반석위에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분 손 내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택배 기사는요 절대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안 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사돈이 오거나 친척이 오면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들, 딸은 노코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왜요? 하나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도 무리가 있고요, 12제자가 있고요, 3명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성이 다르고 늘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은 항상 비밀을 공유하고 그분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 교육만 받고 특별 사랑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주인이 돈 벌어서 사료 사다가 돈 많이 벌어 사료 사서 먹을 거 많이 이렇게 돼지를 먹여서 살리고 돼지 살을 찌우잖아요. 주인이 왜 돼지 살을 찌우고 돼지를 잘 키우는지 아세요? 한감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고, 70인이 제자가 하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하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권세 능력의 보편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2023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사 세상으로 전도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로 부르시고 재직을 세워주셔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재파송시키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내가 고생한다고, 이씨 집안에 와서 내가 고생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재직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나를 이씨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주셨다, 박씨 가문의 선교사로 나를 시집가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선교사라는 의식과 사명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지만 결국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형님들이 믿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요셉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혼자 믿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임을, 직장 선교사임을, 군대에 있으면 군인 선교사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창조주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재직의 할 일인 만큼 2023년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 증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고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그래서 신방을 옛날에 갔는데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장을 찬송하면서 박수를 치며 부르는데, 뜨겁게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분이 퍽 쓰러지더니 멍석 말리듯이 막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섭다, 무섭다. 예수가 무섭다, 예수의 피가 무섭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혼자 부흥회를 따로 하더라고요. 이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귀신이 드러나서 무섭다, 무섭다 소리치고, 우리는 계속 보혈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고 거품을 흘리는데 같이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가 무서워 나간다, 예수가 무서워 나간다 하더니 한 길로 왔던 귀신 7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일어나 뛰는데 한 2-3시간을 춤을 추고 뛰었습니다. 구들장이 아마 꺼지도록 뛰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싹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보혈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여러분,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저주의 영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성격적으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힘있게 내림에 그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엉뚱한 상상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는 겁니다. 교회 청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얘가 돈을 벌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버지 핸드폰 비를 대주고 대학 학비를 대면서, 또 아버지는 또 폭력성이 있어서 막 아들을 100대 200대씩 막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집안이 풍지박산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갔는데 이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성도님, 울지 말아요. 왜 울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 내가 입으로 잘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울지 말아요. 그랬습니다. 성도님, 아버지가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하나도 밉지 않습니다.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왜 안 미워? 목사님, 아버지가 술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안 밉나? 우리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하나만 하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거, 아버지가 나 때린 거, 아버지 앞에 내가 괴로웠고 힘들었던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벌써 돌아가셔서 마음이 슬픕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잘 돌아가셨다고 하려고 했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사람은 서운하고 섭섭한 거를 마음에 붙잡고 은혜는 떠내보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품고 가지고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마음에 품고 좋은 것은 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청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그거 하나로 모든 생각을 정복하고, 슬픔도 정복하고, 서운함도 정복하고, 섭섭함도 정복하고,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섭섭하고 구역에서 또 선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예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가 채워져 있기에 그 어떤 상처로운 상처, 어떤 고통도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일어난 환경의 사람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신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도다, 벌써 왔구나, 그러나 너희가 떠나고 배신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내, 남편, 아들, 딸, 형제, 자매 서운하고 섭섭한 거 다 버리시고 내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제사함 받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섭함과 서운함과 이 슬픈 마음들,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거기 여러분 벌레가 끼듯이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 잡는 겁니다. 저 전라도 시골에 베트남에서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왔는데, 베트남 여자예요. 그 남편이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는지요. 악이 바친 나머지 남편을 살해하려고 청산가리를 구해서 남편이 먹는 밥에다가 타버렸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 보니까 밑바닥에 밥그릇 밑에가 파랗게 밥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청산가리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미우면 청산가리를 탈까? 근데 그 청산가리를 왜 밥에다가 넣어요? 국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 밥에다 넣으니까 파랗게 그렇게 밥알이 죽잖아요. 국에다 넣고 한번 해 저었으면 그거 끝날 텐데. 경찰에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서에는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재직 여러분, 한평생 시험 들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돼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번질번질해서요, 찬송 옛날에 부를 때 한국도 부르기 전에 막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교회만 와도 그냥 십자가만 쳐다봐도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요령껏 조는 습관도 터득을 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싹싹 씻겨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뜨거운 것처럼 재직은 먼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부터 뜨거워지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걸 유지하려면 개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청주중앙선봉교회 다니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옛날에 구성전 있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렇게 공동으로 공용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나면 개인 기도가 부족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실에서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양을 채워야 집에 가면은 잠맛이 났습니다. 그냥 가면 뭐가 찝찝하니 누구 말대로 요강 뚜껑으로 물 떠먹은 것 같고, 물은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강 뚜껑,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결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루에 3번, 4번씩 꼭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4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은혜가 풍성해야 은혜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역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은혜 충만,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런 재직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 다닌 교회가 이 청주중앙선복음교회, 여기 안민준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계실 때 저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형님이 저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도 안 난다. 불신앙이 확실하니까요. 근데 형님은, 안민준 목사님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편도선이 부어서 물도 마실 수 없는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감기까지 와서 10월 달에 학력고사도 봐야 되는데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돌리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체육시간 왔다 갔다 해도 전교생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안병성이는 환자. 그래서 시험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3번이구나. 그리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고생을 했네. 조퇴를 맞고 집에 와 있는데 우리 형님이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형님이 가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말 성품 좋은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확신 있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했는데 자꾸 가자고 하니까, 형님이 나쁜 거 시키겠나? 형님이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따라갔다가 새벽에 치료받고 축복받고 우리 목사님 안수받고 성령 세례받고, 그래서 이렇게 새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기적이 충만한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참 힘든 데가 많습니다. 아멘도 모르고 은혜 받을 줄도 몰라요. 거기 가서 이렇게 내가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다가 시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1월 1일부터 은혜 충만하고 시간 거의 날마다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편도선 지금까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고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 안수받고 두통 치료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통 한 번 앓은 적도 없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사를 했어요. 세 명을 맡았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한 명만 나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붙잡고 둘이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그 여학생이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나는 안 우는데. 자기밖에 없고 아마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디를 가면 아이들이 있느냐? 오락실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50원짜리를 들고 100원짜리를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오락하는 돈을 타와가지고 부족한 애들 있으면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한 판 더 해. 아저씨 누구세요? 한 판 더 해. 아이고 아쉽냐? 한 판 더 해.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이것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저씨한테 미안했잖아요. 야, 나중에 주일날 토요일날 어디서 만나자. 요 오락실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 주일날 일찍 와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한두 시간 일찍 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정식당이라고 여기 옆에 유정식당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거기 사장님이 그 딸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유정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동전을 이만큼 바꿔가지고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데리러 가는 겁니다. 가서 실어다 나르고 또 실어다 나르고. 그때 아주 주일학교가 불이 붙었어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계세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태워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불이 붙어가지고요, 한 반이 적게 나오는 반이 30명이에요. 적게 나오는 반이 30명, 적게 나오는 반. 그래서 막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막 저희 반은 막 100명, 150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반을 막 5개, 10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도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 교사를 하고 보니까 뜨겁게 토요일 날 저녁에는 명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데리러 가고 주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함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 아이를 데리고 어느 집에는 가니까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아침부터 재수께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간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 은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시험이 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드려서 중고등부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를 붙여주셔서, 제가 85년도부터 교사했는데 그땐 중고등부 합심해서 한 반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 반이 15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150명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5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제2, 제3의 첫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재직 여러분들이 뜨거운 심정으로 한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저도 교회를 창립 개척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교회가 가득 차서 성도가 많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얻어준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교회에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사장님이 교회를 얻어주셨으니까 와서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요, 난 절에 나가는데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복비를 받아 먹었으니까 복비값 좀 하시오. 알았어요. 그러더니 2명이 따라옵니다. 2명이 따라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집사람까지 3명, 그 다음에 부동산 사장 2명, 그 다음에 집사람 있고, 그 다음에 저 있고, 그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나가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설교 어디 가느냐고. 손님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아니 설교하는 데 가면 어떡하냐고. 갔다가 오시라고. 설교 안 하고 맞이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갔다가 오시라고. 이야, 영혼이 여러분 귀합니다. 영혼이 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사울은 그냥 왕이 됐지만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 타락해도 하나님으로, 시험 들어도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강하게 연단 받아야 돼요. 우리 재직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는 성도 되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심정으로 뜨겁게 충성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만큼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만 가져도 영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선교사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이 사탄마귀 귀신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 바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제6시 새벽 미명에 전심으로 땀방울 핏방울 떨어져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직을 세우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나가서 예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몇 달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25년 동안 나를 핍박하고 성경을 찍고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냈던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뇌출혈이 오는 바람에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실려와 있습니다. 중환자실입니다. 목사님, 때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이 집사님도 그 20년 이상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혼수 상태로 뇌출혈이 와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울지 말고, 울면 울 일이 생기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니까 울지 말고 귀에다 대고, 혼수 상태라도 귀는 열렸으니까 귀에다 대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가라,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혼수 상태라 정신이 없지만 계속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아 떠나가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요, 갑자기 눈을 떠버렸습니다.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대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핍박하던 이분이 혼수 상태로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봄 기운에 눈 녹듯이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야복강 기도로 녹아지듯이 마음이 싹 녹아져가지고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핍박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됐다고 참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코로나 기간이라 신방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강팍한데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가 됐는지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전화를 다시 한번 통화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로 했습니다. 야, 여러분 겨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엔 봄이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내가 애써서 오는 봄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 집사님 그랬어요. 남편이 밉지 않던가요? 나 같으면 미워서 안 하실 텐데,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이 왼수 같은 남편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영혼이 불쌍합니다. 여러분이 긍휼함과 불쌍함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났는데요, 저보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요 이분이 구원받은 확신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보내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 안병성 0412-0816-024 하고 계좌번호를 불렀는데 이분이 바로 5분도 안 돼서 감사연보 50만 원을 붙여왔어요. 10원도 100원도 안 하던 이분이 깨어나더니 감사하다고 50만 원을 보내왔으니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표입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시고 말씀이 뜨겁고 은혜로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박주동 목사님 귀한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로운 교회에서 혼자 시험 들고 삐치고 뒤돌아서서 목사님 째려보고 옆으로 눈을 켜고 흘기는 거는 교만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장로님들 특히 아멘, 우리가 호군가 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제껴놓는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한 명을 부르든 3명을 데리고 가든 다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리고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재직 여러분 충성을 다하셔서, 저도 여기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 것이 미천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 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듣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년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주중앙수문께 50주년 맞이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더 반세기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셔서 나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병이 치료되고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